많이 추우시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따스함을 가득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구제와 대사회적 섬김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이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이 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의 시대 이해로 각 이 사회로 또한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일에 늘 힘써 왔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드러났던 시대 중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신학자들만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 시대는 지금보다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가난과 질병들, 그리고 끊임없는 난민들,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대입니다. 깔뱅이 사역하던 이 제네바에도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난민이 계속해서 밀려들었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늘 가난했고 또 도시에 속한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깔뱅은 이 제네바 교회에서 연보를 설교할 때에 선택 가능한 선행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라면 그 은혜는 반드시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이 특별한 집사 제도를 따로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 외에 가난한 자들을 섬겨갈 수 있는 집사 이 제도를 훈련해서 늘 세워놨고요. 특별히 연보의 개념을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규정까지 깔뱅을 세워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연보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루터는 마을마다 이 공동궤, 궤짝을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연보를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출로 빌려주고 고아들의 교육비로 그리고 난민들의 국률함을 돕는 긴급 구호금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같이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회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구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에게 구제와 섬김은 단순한 이 사역의 개념을 넘어서서 복음의 진정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 담장 넘어서 우리가 섬기고 또한 국률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찬양받기 합당한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고린도 후서의 세 번째 편지인 연금 모금을 위한 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연보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 연보를 위해서 교회에 어떻게 권면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연보 사역에 힘쓰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렇게 연보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사도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바울은 이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그는 구제에 힘쓰고 있었지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이 약속 가운데 그는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에 세 가지로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배우라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살았지만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연보하기를 기뻐하고 힘쓴 그것을 모범 삼아서 고린도 교회도 연보할 것을 늘 힘쓰기를 원하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가난의 짐을 너희도 배우라라고 권면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그것으로 권면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또는 균등하게 교회를 가꾸어 나갈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획일적으로 교회는 다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책임질 때에,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의 어깨에 기대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교회, 균등한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의 말을 마무리하고 복음을 위해 실질적인 권면, 즉 도대체 이 모인 이 연보의 금액을 누가 옮겨갈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자의 전체적인 준비된 마음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추천하는 이 추천서의 일종인데요, 어떤 자들을 섬기는 자들로 추천할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헌신된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까지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위해서 추천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보편적인 교회 사역자들의 초상화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연보하는 것을 남의 교회가 가서 이것을 옮기지는 않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라서 이것을 연보의 책임을 넘어서서 교회는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성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게 원하시는 사역자의 초상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섬김을 위해 세운 첫 번째 바울의 이 기준은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 잘 아시나요?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는 성경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듣기는 들어도 이렇게 좀 헷갈리는 인물 중에 하나가 디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이 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바울의 이 추천, 바울의 평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디도를 알아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디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알면서도 잘 모르겠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도에 관해 성경에 나온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디도에 대해서도 아마 대부분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디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출신 가지고 디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함인데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 디도의 출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겠다. 할례 문제에 관해서 이 디도를 언급하면서 난 디도, 이 헬라인인 디도까지도 나는 강제로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디도의 출신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방인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도로서 이 선교 사역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는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그와 함께 동역자로서 늘 함께 일했는데, 동시에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도의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귀중한 열매로 디도가 열매 맺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방인은 단순히 사역의 대상자, 사역의 열매로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성히 열매 맺자 어디까지 들어오게 됩니까? 바울의 사역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사도의 무리군에 이 디도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디도는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요, 또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에 디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도가 뭐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전달한 전달자였습니다. 단순히 전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또한 그들을 회개하는 일에 이 디도가 힘썼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바울 그 사이에서 디도가 위로자요, 회개하는 회개자요, 또한 그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신실한 일꾼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디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디도는 나의 동역자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반자이다 라고 소개하며 바울 사역의 가장 절실한 동반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레데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사분오열시킨, 그래서 굉장히 피해 입었던 교회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많은 교회에 바울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보내고 그곳에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목회자였던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였던 거죠. 즉 디도는 목회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믿을만해서 그레데 섬에 목회자로 보내었고,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계기가 디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는 목회자였고요,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그의 마음과 성품이 위로하는 자였으며 헬라인으로서 복음의 열매일 뿐 아니라 복음을 열매 맺게 하는 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디도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디도를 이제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는 꽤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디도가 가지고 갔고,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정도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다시 한번 접붙임 되도록, 다시 한번 위로가 되도록 디도가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면 따로 교회에 추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사역하던 교회가 수서교회예요. 수서교회에서 부목사로 처음 안수를 받고 약 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사역을 그만둘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갔다가 7년 만에 다시 한번 수서교회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력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죠. 자, 그런데 보통 수서교회는 부목사 면접을 1시간 반 정도 보거든요. 저는 몇 분 봤을까요? 15분 봤어요. 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왜요? 저에 대해서 수서교회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는 궁금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알 필요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추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어떤 성품인지, 그가 뭘 잘하는지 추천할 필요는 없는데 꽤 길게 디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또 디도를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연보에 관한 사역이 단순한 교회 방문을 위한 추천이 아니라, 또는 중재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에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디도를 또다시 한번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가 어떤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이유 때문에 소개하는 거죠.
두 가지로 디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디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열심, 열정, 부지런함,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가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간절함이라고 읽기보다는 여러분 열심, 열정이라고 써놓으면 본문이 훨씬 더 잘 읽혀집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 자체가 아니라 이 열심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울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서 태동한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은, 이 열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열심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열정이라는 건 대개 조건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열정이라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이 열심이라는 것이 뜨겁게 불탑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오해받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내가 굳이 이 오해받으면서 이 사역 왜 하나? 그러면서 사역마저도 내려놓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열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은 대개 조건을 따릅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떤 조건을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불타듯 이 뭔가를 하려는 열심을 매달리지만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뭐라고 해요? 심지어 사역의 자리일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얄팍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이 열심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들끓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심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디도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디도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7절에 보시면요, 그가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다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상하죠. 그럼 뭐가 이상합니까? 이 권면하다라는 말과 자원하다는 말은 같은 문장에서 쓰이면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권면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별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한번 해봐라 하는 말이 권면하다는 말이고, 자원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말. 이것이 한 문장 안에 있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무슨 의도로 내가 권면했더니 바울이 자원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권유가 자발적인 헌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디도야,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연보 사역을 내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도는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거는 바울 선생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역의 자리구나. 디도는 그렇게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는 얼마 전에도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 멀고 먼 길을 다녀오고 위험과 협박을 무릅쓰고 어쩌면 교회에서도 환란을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환란의 현장 가운데 디도가 갔다 왔습니다.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화해하자마자 다시 연보의 사역을 마무리해서 너 한번 다녀와라 그러면 디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돼? 다른 사람 보는지 일꾼이 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 디도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디도는 뭐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 선생님의 부탁이 아니라 누구의 권면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이구나라고 디도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그 부르심에 자원하겠다. 이것이 디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바울의 권면이었지만 그 권면이 디도의 심령 속에 머물렀고 그 심령 속에 있던 그 권면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을 때에 그것은
이 디도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사람의 조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면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태동되는 믿음의 시작이요 능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역의 자리에서 제가 고백하는 말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부르심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어떤 자격이 없어도 주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겐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 만한 능력과 사역의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는 담대히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간절한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의 자리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 우리 마음의 기쁨이 교회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구현될 때에 그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과 성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섬김을 위해 세운 사람들, 두 번째 자격은 공동체의 신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두 형제를 함께 보내죠.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요,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18절부터 22절까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이 5구절 어디를 읽어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이름을 말해도 너희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도도 아니었고요, 당시 꽤 설교자들이 많았을 텐데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돌아다녔던 설교자들도 아니었을 거고요, 교회를 많이 개척한 개척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이름도 생소한 이들, 들어도 모르는 이들을 왜 이렇게 5절이나 언급하면서 디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함께 추천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인정이 중요하다라는, 교회 공동체의 신뢰가 일꾼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추가적으로 이들에게 3가지로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전체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추천합니다 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는 이들에 대한 평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좋아서,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꽤 괜찮아, 이래서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온 교회 전체가,
교회들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하나하나 행동이 모든 교회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이기에 추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방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0절과 21절의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 두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조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연보를 사람에게 맡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운반할 사람들의 믿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고요. 바울은 선한 목적인 만큼 선한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연보라는 것은 뭘 다루는 사역이에요? 돈을 다루는 사역인 거예요. 돈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꽤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오해받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도구가 뭐예요?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선한 목적인 만큼 선한 과정에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름 없는 이 두 명의 형제들도 함께 보내어서 정직함으로 또는 신뢰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의도가 두 사람 가운데에 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검증된 실천력 때문에 이들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아까 간절함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열심이라고. 여기도 그렇게 동일하게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열심이 몇 번 확인됐다는 거예요? 여러 번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해보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임한다는 사실을 온 교회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검증되었으니 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역자들로 우리 성도들이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연말이 되면 제가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톡톡 노크를 하는 거. 목사님, 저 이 사역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저 구역장 하고 싶어요. 제발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 사역이 너무 여러 번 확증적으로 검증되고 실제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부목사 청빙이 때문에 전화를 받은 일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교를 20살 때부터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서요, 아무 일이 없어도 가서 그냥 월요일 가서 차도 마시고 오고 그래요. 저는 학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 학교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청빙 시즌이 되면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와요. 졸업한 지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15통은 받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냐면 이 사역자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고요. 또 친한 동생들 같은 경우는 형님 이 교회 어때요? 라고 교회를 물어보는 전화도 제게 가끔 와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있던 교회 사역자를 뽑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교회는 뭘 기준으로 뽑냐, 어떤 이력서를 써야 되냐고 저한테 이력서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좀 봐달라고. 자, 이런저런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와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 전화는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는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목사님 성도들과의 관계는 좀 잘 만들어가는 목회자입니까?
그 목사님 사무실에서 동역하는 동료 교육자들과 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보통 뭐라고 말해줄까요? 잘 말해줘요. 야, 좋다. 꼭 써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한때 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다 좋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내가 딱 하나만 물어보겠다. 너 다른 교회 가서도 그분이랑 같이 사역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도 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할 수 있어? 사역하기 좋아? 기쁨으로 맞이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로 사역자는 그래야 되는구나. 동역하는 동료들에게 또 다시 한번 그분과 사역해보게, 또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어디든지 나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나랑 사역하고 싶은 목회자야 라고 이렇게 추천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신뢰는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뢰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사역의 과정과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역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복음을 따라서 걸어왔느냐 하는 진솔함, 사소한 일이라도 묵묵히 감당했느냐 하는 이 성실함,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정직함, 그리고 그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인 성숙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목회적인 신뢰요, 사역의 자리에서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 보낸 이 형제들이 바로 그런 신뢰를 받았던 사람,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영적인 성숙함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교회의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이기에 바울은 오늘 그들을 다른 교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라면 어느 사역지에서든 나는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싶다. 나 다시 한번 저분과 동역해보고 싶다라는 이 신뢰의 칭찬이 함께 누려가는 공동체의 기쁨까지 확장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성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23절과 24절인데요.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입니까? 연보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연보의 사역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며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고 권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 또한 온 성도들 가운데에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로 고백하고 섬김으로 증명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뭘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섬기는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그 섬기는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성실할 때, 그 안에서 묵묵히 신뢰를 쌓아 나아갈 때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써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쁨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수고의 이름이 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동역자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교회의 신뢰를 받는 성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신뢰를 쌓아가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기쁨, 자랑의 이름을 얻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묵묵히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려가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명령 하나하나를 우리의 자랑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일 뿐 아니라 교회의 자랑되어서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동역자여 주의 신실한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칭찬받는 복된 성도여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와 이끄심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의 이름이 섬김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작은 자이기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미약하기에 때로는 그 섬김에서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며 우리가 꾸준함으로 우리가 성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성실함으로 오늘도 신뢰함으로 주께 매달려 일하는 성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성도요 교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